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7장 55절과 56절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였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영광이시고 그분 자신께서 사람과 관계하여서 나타나실 때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의 존재인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존귀하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나사로의 이런 죽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모세의 얼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어 감추어진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도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영광이었고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라져가는 영광을 감추기 위하여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밖의 문자의 교리적 사역 안에도 그 나름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요 사라져가는 영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영원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증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또 바울의 증언을 통하여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존재인 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사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 증거로서 바울도 율법 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모세가 전하여 준 이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려고 하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이러한 율법이 그들 영광의 하나님을 배기 뭐라고 하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그들에게 수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이 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제어하여진다고 말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수건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영광의 주님을 영 안에서 그분의 얼굴의 이런 영광을 바라봄으로 원문에 의하면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진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 믿음 안에서 실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임재와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고 행한다면 그는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 또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이런 영광에 이르는 생명과 생활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개선시키는 것이 노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자의 가르침과 맹자의 가르침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 안에서 이루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 안으로 여러분의 영과 마음 안으로 영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러한 생명과 풍성과 영광을 계시하여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참된 성전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물질적인 이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밖에 있지 않고 오늘날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나 저희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일시적인 이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 안에서 살고 행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옛날에 이 사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나가 나온다. 이 나는 거듭난 나, 물과 성령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나를 말합니다.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었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7장에서 스데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당신은,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스데반의 증언 가운데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어떠한 영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물질적인 성전, 밖의 성전, 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종교화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교리적이고도 조직적인 사람들은 밖에 물질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 7장 48절과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은 발 받침대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선한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원문에는 영과 실제 안에서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살아내는 참된 장수, 곧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신, 사람의 영 안에서 또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밖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더 크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밖에 돌이나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을 성전이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영과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계신다고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풍성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아들 안에서 성령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과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헤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거듭나기 이전에 이러한 생각과 느낌과 뜻대로 또 이 세상에서 주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쫓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 안에 그분 자식께서 거하시기 위한 이러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늘 성령 안에서 빛 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주님은 교회들의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는 들어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 문은 못 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그분 자신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축되고 있는 오늘날 믿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구애이고 간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밖에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영광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십시오. 또 그러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의 영과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실제시켜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말씀을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영 안에 또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분 안에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영과 마음 안에 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타남은 장래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실 때 드러나겠지만 그 실제 영광은 이미 오늘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종교화된 이러한 교리를 많이 알고 많은 교리적 가르침에 따른 실행의 많은 일들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르고 그분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 노심초사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시고 계시록에 보면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풍성과 그분의 이름 안으로 실제 성령께서 빛 비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름을 바르실 때 그분 자신께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자와 교리와 이런 많은 실행 일들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과 마음 안으로 계시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적으로 확장되고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 밖에는 수치와 굴욕과 죄와 죽음과 어두움과 공허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멀리 있지 않고 종이의 양면과 같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은 이러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스데반과 같이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